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 정말 환영하고요.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을 용서와 화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용서할 줄 알고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에 그 친한 친구와 크게 아니 작게는 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절친한 친구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 친구는 마음과 뜻이 맞아서 정말 평생을 함께 할 것 같은 소울메이트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와 이 사소한 말다툼 하나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유를 말하자면 조금은 창피합니다. 이 친구와 고등학교 1학년 때 맥도날드를 가서 함께 음식을 시켜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햄버거를 시키면요, 이렇게 두 명이 가면은 한 쟁반에 담겨져 나옵니다. 세트를 시키면 이 버거와 감자튀김과 음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같이 먹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감자튀김을 한 번에 같이 모아서 보통은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버거를 안 먹고 감자튀김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버거와 이 감자튀김을 같이 먹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계속 감자튀김만 먹으니까 제 감자튀김까지 이제 먹을까봐, 저도 이제 감자튀김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햄버거랑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따뜻할 때 감자튀김을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말이 좀 이렇게 하다가 말다툼으로 번지게 되었어요. 서로 잘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툼을 하고 나서 말을 좀 그 친구랑 안 하게 되면서 또 사이가 좀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우정도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참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오해 하나가, 이 사소한 감정 하나가 관계를 망칠 때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크게는 몇 년 동안 상처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저는요, 그렇게 심각하게 번지진 않았어요. 얼마 정도 그 친구와 서먹하게 됐는데, 얼마 후에 제가 청소 당번이라 이 학교에서 청소를 하고 조금 늦게 집에 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학교를 나서는데 정문에 제 친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보이면서 이렇게 가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친구가 무슨 말을 나한테 하려나, 사과를 하면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와서 저한테 음료수 한 캔을 건네면서 그때 미안했다, 나랑 다시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바로 화해를 하게 되고 그 친구가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크고 작은 이런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이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깊은 상처가 남을 때가 있어요. 이 어릴 적에는 보통 우리가
사과를 그리고 용서를 쉽게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은 이런 사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용서 그리고 화해의 그 걸음을 내딜 때 생각보다 더 큰 회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와 용서는요, 이 크리스찬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될 줄 알고, 그리고 갈등이 있었다면 화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용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무와 덕목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전에 처음으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이 12절 앞쪽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용서를 할 때 내 감정이 괜찮아져서 내가 이제는 용서할 수 있겠다, 이럴 때 용서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이 가능할 때, 내가 충분히 괜찮아졌을 때 그때서야 내가 용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 크리스찬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요, 내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얘기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요셉은 일찍이 어렸을 때 형들의 배신을 당하게 돼요.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또 애굽에서 오랜 생활 종살이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고 모든 꿈과 미래가 사라지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가 받은 사랑은요, 단숨에 배신으로 바뀌는 아주 슬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가족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아버렸다면 여러분, 그 상실감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겪었던 그 상처는요, 평생 잊지 못할 상처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나중에 다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쉽게 용서한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형들을 눈앞에 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속으로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정말 저 형제들을, 나를 팔아넘긴 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나? 아마 형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 지난 세월의 그 고통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믿음으로 그 형들을 용서했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용서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용서할 수 있었겠지.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이 정말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고 다른 삶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처럼요, 가까운 사람, 이 가족, 친구들에게 배신당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통 속에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할 수 있고요. 가족 안에서 오해와 또 아픔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이 요셉의 인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억울했고 상처받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도 한때는 감옥에서 정말 외로움과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상처, 그 어려움, 그 문제들 뛰어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그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상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 내 상황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언제까지나 그 상황에 나를 가둬두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고난과 배신의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협력하여 선을 이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요, 정말 지금 내 아픔, 내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내 아픔, 내 어려움, 내 상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서도 그랬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시고요. 그분은 내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오늘 용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의 인생, 내 인생을 내가 손에 쥐어서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인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아픔, 상처를 뛰어넘어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으면요, 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마음 깊이 아직 상처받았던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용서와 화해의 걸음을 걷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용서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용서하라고 얘기할 때 마음으로만 하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행동으로 용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13절을 보면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용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용서했다 했을 때 사실은 마음으로만 용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요, 이 마음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피하거나 또 분노를 조금이라도 품고 있다면요,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내가 왜 먼저 다가가야 돼? 내가 왜 용서를 구해야 돼? 아니, 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용서를 구해야 돼? 이미 그 사건, 그 시간은 너무나 많이 지났어. 이제 와서 용서한다고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고 용서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고민과 질문에 명쾌하게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나옵니까? 오늘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먼저 가서 화해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더 먼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내 잘못이 없더라도 여러분,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또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행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우리는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용서와 화해가 그냥 우리가 하게 되면요, 생각보다 우리에게 더 큰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출신의 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을 쓰신 그 저자 코리 텐 붐의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코리 텐 붐은요, 네덜란드 출신의 기독교인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나치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라벤스 브리크라는 강제 수용소에서 수감하는 일을 겪게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 심한 고문과 정말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그곳에서 목숨을 잃는 아주 슬픈 일을 겪게 돼요. 다행히 코리는요,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살아서 석방된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녀는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아주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녀의 삶 속에 또 엄청난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이 독일에서 집회를 마친 후에 한 남성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그는 한눈에 봐도 이 나치 군인이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아주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그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인,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당신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당신이 제 손을 잡아주신다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용서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그녀의 몸이 얼어붙는 경험을 합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지만 이 사람은 정말 내 가족을 죽음으로 정말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은요,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녀의 마음속에 수많은 감정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그녀는 그가 내민 손을 잡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의 머리에, 그 마음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났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그녀는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 그녀의 손이 움직입니다. 아주 떨리는 손으로 그 남자의 손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에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의 그 마음속에 이 얼어붙을 그 얼음장 같은 마음이, 그 미움과 분노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끝나는 순간에 그녀의 마음속에 정말 그 깊은 곳에서부터의 자유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깨닫고 그 저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내가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아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 감정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 그 회복과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기도, 이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과 그 기도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향해 용서를 선언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는요, 단지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행동으로 실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여전히 우리에게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그 계획과 그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손해받는 것 같아도, 때로는 내가 억울한 것 같아도 여러분,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넘치는 평안과 자유함을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한 뜻 안에서 그 어려웠던 모든 것이 점차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주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그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용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 화해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용서의 결단을 내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용서할 때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